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뭡니까? 이 돌은 저 퀄리티가 안 좋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 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은 좋지 않아서 쓸데가 없다서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집 짓는데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다 하는 그 말씀. 이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이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이 마치 사이비 종교의 무슨 교주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권력, 로마 거버먼트의 그 거버너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버렸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다. 정말 집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그러게 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옛날에는 막 쫄아가지고 그 여정 앞에서도, 여러분 그 여정이 물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 대제사장 집 뜰이에요.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갔잖아요. 성경에 보면 멀찍이 따라갔는데 대제사장 집 뜰에서 불 쬐고 있다가 여종이 이렇게 보니까 옛날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이거든. 당신도 예수당이야. 난 아니라고. 여기서 3번 부인을 했거든요. 3번 부인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재판받을 때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하고 가야바하고 요한, 이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사람 집 뜰에서 모른다고 했거든요.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 앞에서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면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옛날에는 그 대제사장 집들에서도 여종이 당신도 예수당이었지,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람이 오늘 여기서는 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말하자면 사내들의 공회에서 조그마한 재판이 열린 거죠. 이 재판정에서 당신들이 죽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 뭐래요? 너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짓 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 누구 이름 하는 거야? 누구의 이름? 네가 죽였잖아.
네가 죽이고 성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킨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왜? 어쩔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그죠? 근데 제 생각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담대함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베드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죽인 것처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종교 당국자들이에요. 종교 당국자. 마치 공산권에 가면 중국에도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 종교 디파트먼트가 있다고요. 종교 디파트먼트에서 다 와치하고요. 와치예요. 다 와치예요. 그 중국 중앙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뭐 색깔이나 그런 설교, 그런 미팅 다 와치합니다. 전에 한번 중국에 갔는데 형태는 미국 교단의 관계자처럼 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일일이 다 이렇게 와치하고 호텔에 있어도 다 보고 있어요. 뭐 하는지, 우리가 뭘 하는지 면밀하게. 그리고 우리가 방문하는 그 삼자교회 가면은 이미 벌써 다 동원돼 있어. 거기 사람들이 다 동원돼 있고 막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우리가 가는데 벌써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열광적으로. 무슨 찬송을 부르려 겉으로 보는 공산당 무슨 대화하는 것처럼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 명령 하나면 바로 동원돼가지고. 아니 대낮에 농사 안 짓고 갑자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여기가 이거 하루 가둬놨다가 꺼내가지고 재판하는 모습이잖아요. 너 누구 어소리티로 이런 짓 하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야? 여기서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죽거나 최소한 다시 감옥에 오래 갇히거나. 근데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대함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목숨을 이렇게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대단히 당당하다는 거예요. 담대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별로 공부도 안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딱딱 따와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정확하게 어플라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란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탁월함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 종교장들이. 공부도 못한 줄 알았더니 설교도 잘하네. 속으로. 이렇게 된 거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없어. 뭐냐면요, 어쨌건 간에 이 사람이 병이 나버렸잖아요. 병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보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병났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난 거다 했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5,000명이나 믿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5,000명을 믿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안준뱅이 여기 이거 벌떡 일하고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는 별로 좋지 않지만
어떤 분이 막 전도를 합니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해요. 뭐 사형이 책자 가지고 하고 막 영접 기도도 하라고 전도를 했어. 근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교회를 가야 되잖아.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교회를 나오겠다 그러니까 잘됐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마. 우리 교회는 오지 말고 너희 그 동네에 그 가까운 다른 교회를 다녀라. 우리 교회는 좀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 자, 이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전도를 해놓고는 표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럼 얼른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 그냥. 우리 교회는 좀 문제가 많아.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안진뱅이 여기 표적이 있잖아요. 아니 복음 전도해놓고 교회는 딴 교회로 가래.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교회는 딴 교회로 가세요. 자기도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교회, 자기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기 교회, 변화된 증거를 보여줄 수 없는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 안전뱅이 일어나고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이 뒤에 읽어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40대라고 했어요. 이거는 소문이 아니고 증거가 여기 있다고. 증거가. 근데 우리가 막 전도해놓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그런 표적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그런 초대도 못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뭔가 우리 스스로에게 뭔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굉장히 담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은 탁월함이 생깁니다. 탁월함이 생겨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탁월하다고 느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보여줄 우리의 모습, 표적,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컨 전도해놓고는 교회는 우리 교회 좀 와. 야, 우리 교회 그 장로님 한 번은 딴 데로 가. 우리 교회 권사님 너 그 옆에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오늘 여기에는 그런 담대함, 탁월함 그리고 명확한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거 다 읽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석방하게 됩니다. 석방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한다고. 뭐 자기네가 예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듣기 싫은 소리죠. 진실인데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은 회의밖에 할 게 없어요. 회의를 시컨 했는데 회의를 하고 나서 끌어낸 결론이 뭐냐면 고작 하는 게 협박이에요. 협박. 하지마. 너 그 얘기 하지마. 이제 더 이상. 협박하는 거. 하면 죽어 너.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또 올라온 말 여기 한번 18절 보실래요? 협박합니다. 협박하면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놔주겠는데 협박을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으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우리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겠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소?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의 참 제자인지 아닌지는요 위기가 다가올 때 알 수 있죠. 위기가 평상시는 잘 몰라요. 위기가 다가오면 그 사람 색깔이 나와요. 그때 색깔이 나와요. 여기 언어안전이라고 이렇게 막 치받아 드리는 겁니까? 당장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일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권위도 있고. 이 언어안전이라고 이렇게 막 드리냐고. 그런데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가 당신 말을 듣는 게 좋겠어? 하나님 말을 듣는 게서 네가 판단해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나갔죠. 그래도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야,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거, 승천하시는 거,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거 우리가 직접 봤다고. 구름 위로 올라가시는 걸 우리가 봤다고. 근데 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자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다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이야. 우리는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다 경험한 사실인데 왜 내가 말을 못해? 그렇게 말을 하니까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반사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제발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해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론이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서 가능하겠어 하고 다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꼼짝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40대라는 거예요. 소문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장본인이 여기 있어. 꼼짝 못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맨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주신 은총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탁월해질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마음껏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변화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올 한 해에는 우리에게 그런 성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